사람 두 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는데 오늘은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곧바로 에녹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예비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며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염세주의가 뭡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살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주님 얼른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염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에도 이런 미혹이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요, 존재하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죽는 게 좋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오르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영광의 광채로 본체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저희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그냥 초막 3개를 짓고 그냥 여기서 머무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았으면 기와집도 아니고 벽돌집도 아니고 후 불면 날아간 초막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내 집은 초막집이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주님. 여기서 그냥 캠핑하고 싶어요, 영원토록.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그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산에서 제자 3명과 함께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귀신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자녀를 고쳐주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했다라면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로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걸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삼층천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그리고 우주,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 지극히 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 하늘, 그렇게 해서 삼층천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험을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즉 요새 말로 하면은 천국을 보고 온 것이죠. 천국을 견학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만 있으면 천국에 가기를 사도 바울도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올 때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상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요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정말 사람이 생각하기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일상생활의 태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시집 장가를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에 빠져서 그게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염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한 염려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권세와 자리와 명예를 탐하는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도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매여서 예수님 오실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예수님은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신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를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신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아닌데 신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왕노로 타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말세 지말의 시대 끝 중에서도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예수 재림의 날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비인간적인 일, 음란함과 방탕함, 모든 슬픔, 눈물, 질병, 아픔, 싸움, 죽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막 뒹군 후 또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칼과 창은 곡괭이와 삽자루로 바뀌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나라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결코 세상에 안주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시골 교회 사모라는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27 먹은 젊은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자기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소문을 듣게 돼요. 어느 시골에 혼자 외롭게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전도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요, 시골에서 한 분 할머니를 놓고 사역을 하시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젊은 27살 먹은 젊은 아가씨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남들처럼 명품백도 들어보고 싶고 좋은 집에 이사 들어가서 아파트에 살면서 편안한 삶도 살고 싶겠죠. 또 하고 싶은 게 여행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가는 곳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27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에 너무 응답을 잘해주세요. 곧바로 만남을 주시고 27살에 그 깡촌으로 들어가서 시집을 가게 한 것입니다. 이 사모가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 가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다 껴있고 교회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원래 남자가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할머니 한 분 놓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로 사역을 한다 했지만 미처 교회를 단장하고 이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 한 명이 들어가니까, 이 사모님이 들어가서 이 사모님이 또 포토샵 같은 것도 잘하고 막 현수막도 막 자기가 만들고 하는 이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교회를 꾸미기 시작하고, 또 이 사모님이 최신 MZ 세대이다 보니까 그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상을 찍었느냐? 매주마다 오시는 분에게 밥을 해서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찬을 하는지, 어떻게 밥을 하는지 그거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이슈가 됐어요. 소문이 났어요. 영상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시골 교회 주소 앞으로 식재료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식재료를 보내줬는데 또 너무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료를 한 집에 조금씩 나눌 수 있도록 봉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마을 곳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묶어서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식재료를 받아서 먹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서 한 분, 두 분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지금은 식사 때마다 가득 차가지고 한 30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마을 회관에 모여서 교회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최근에는 CTS에서 인터뷰를 가가지고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시골교회로 시집가기로 했는지, 어떻게 이 힘든 일을 시골교회에 들어와서 하게 됐는지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거에만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안주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 있다가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1871년에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 사라진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서 잠비아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1년 만에 겨우 찾았는데 병들어서 앓고 있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의약품도 떨어지고 식료품도 떨어지고 그런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선교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가 이 선교사님에게 간절히 권면을 했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벌써 30년간이나 헌신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몸도 아프니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이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열병으로 떨고 있는 이 선교사를 봤을 때에 너무 불쌍하게 그지가 없었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특권을 행하고 있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고 1873년 5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집사님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사명이요? 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집사님은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위도 적지 않게 높은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고만 있었지 그 복이 왜 주어졌는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독립이었죠.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투입된 독립군들이며 동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런 호칭과 함께 우리가 김동지, 박동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실이 아마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눈이 뜨이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에 대한 눈이 뜨이면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얻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여기저기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그냥 실실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정신나간 거지로 봤어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에 그 거지였던 여자가 갑자기 소련군 장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정신 나간 채로 거지 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 지주의 관리들을 잡아들여서 인민재판에 회부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련군 여자 장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자, 소련군 장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거짓골도 감당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어려운 사명이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아까 그 시골 사모처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었는데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최고급 숙소를 잡아주었대요. 호텔은 마치 한적한 숲속에 있는 고급 별장처럼 보였고 객실은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방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 감고 자기가 아까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호텔에 머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떠올랐답니다.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전에 평양의 사동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데 인민군이 와가지고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순간 그 고급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돌밭을 일구다가 순교하셨는데 그 상급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은요, 돌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두는 것을 했지 뿌리는 것은 자기가 등한시했는데 자기가 이제 뿌리는 사명, 돌밭 사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두기만 하지 않고 나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도 돌짝밭을 가는 사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옥토밭에서 거두기만 하는 허강을 하다가 훗날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 너는 왜 거두기만 하다가 왔니? 이 소리를 들을까봐 목사님은 두려웠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3대 혹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서 순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가족들의 온갖 핍박을 다 견뎌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은 형편이 좋은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사역지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개척하면은요, 서울, 경기 요 지역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재들도 많고 봉사할 사람들도 많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처럼 여수에서 개척하면은요,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젊은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지? 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사역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서울이 여수되고 여수가 서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한 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는 결과가 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 때문이죠. 그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비밀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학파에서 공부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역에 전생애를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 마이너스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들이죠, 물질들이죠, 건강들이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배설물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화를, 천국을, 그 천국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동생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없어도 동생이 의사라는 것만 해도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든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형, 나 병원 그만둘 거야. 나 선교사로 나갈 거야.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막 동생을 말린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너라도 의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를 좀 뒷바라지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형은 형이 알아서 해.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선교사로 나갈래. 그러니까 형 기도나 해줘. 그래가지고 형에게 기도를 받은 거예요. 형이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형의 마음에 이런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그때 주님이 이 형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형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진 순간 형은 동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몇 달 후 형은 미국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 가족은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동생 가족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캠프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끊는 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형, 미안해. 이웃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났대. 내가 싱크대 고장 담당이거든. 내가 가서 수리해줘야 돼.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공구를 챙겨가지고 그냥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을 타고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동생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잘나가는 병원을 내려놓고 먼 타국 땅에 와가지고 정말 몇 평 되지도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족들이랑 고생하면서 맛도 없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본 전공도 아닌 싱크대를 고치기 위해서 고물 트럭을 타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속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소망,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과연 그 산소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전히 누가복음 17장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시집 보내고 자식들 키우는 데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내가 깜빡 잊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나의 삶만을 살기 위하여서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만 바빠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만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우리의 대답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 미래에 만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조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더 오래 있을 것 같아? 오래 있고 나와 오래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농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병 있고 병장 있는데 병장이 좀 있으면 제대해요. 상병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등병한테 누구랑 더 오래 군생활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잘해.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끈을 대시고 줄을 대시고 주님만 산소망 삼고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뭐 하다 왔니?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네, 주님,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왔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죠. 주님, 저는 그래도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 왔습니다. 주님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제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날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이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도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소망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나의 산 소망으로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그 소망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도래를 아버지 기억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것에만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변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